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한 가지, 바로 기도죠.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만큼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정해진 기도의 시간, 정해진 기도의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다가도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시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 위해서 좋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새벽에 그 시간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없이 다양하게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도전, 문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가 정해진 기도의 제목만으로 우리 삶을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영을 가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마치 내 영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루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서 내 삶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영성과 성령의 지성과 성령의 감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나타나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신약성경 250년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영성, 지성, 감성이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영성은 무엇과 같은가? 어머니의 영성과 같죠. 어머니는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령은 포근한 영성, 온유하신 영성, 인자하신 영성으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앞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의 영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영성은 지성을 가진 인격체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성령이 지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어구가 있죠. 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각. 발견하셨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은 지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40편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고 살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별로 생각질 않아요. 자기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이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녀석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알고 지내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으신 그 생각, 그 사랑의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성과 더불어 지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또한 지성과 더불어 감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26절 말씀에 성령이 감성을 보여주는 한 어구, 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성령은 감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넓으신 자애로우신 사랑의 영성을 지니셨고 성령은 또한 생각을 가지신 지성을 지니신 인격체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감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령 안에 잠긴 것처럼 성령의 그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월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아이들이 막 글자를 깨쳐 갈 만한 나이 때 글씨 쓰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뭐 글씨를 삐뚤빼뚤 쓰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아이 그 작은 손을 내가 손으로 쥐고
연필을 쥔 아이의 손을 내가 붙잡아서 글자를 써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의 작은 손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많으신 성령의 사랑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뜻에 합치된 방향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그렇진 못하지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짧은 생각으로 내 욕심이 들러붙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가 점차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원,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내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드려지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으니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품으시고 붙드시고 변경하시고 조정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여러분. 시편 31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점차로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그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단 중에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방언 기도를 동일시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맞기는 맞는데 다 맞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은 그 방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에 내가 편입되어서 내가 그 의미를 다 모르고 기도하는 사이에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로 한정을 해 놓으면 그리스도인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직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통계적인 그런 통계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크리스찬 중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하고 방언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실제로 통계 조사를 해본다면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은사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내 비록 방언의 은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 은사 말고 더 많은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언 기도로만 한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다른 크리스찬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나타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 충만의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관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입신을 하고 그리고 희한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과하게 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치 성령 충만의 결과하고 말씀 충만의 결과를 이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을 비교해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말씀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 너무 나를 둘러싼 주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져서 기도할 의욕도 갖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심령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때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와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내 앞선 다급한 소원만을 아뢰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잠겨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가 처한 모든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할 바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